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통계를 보면 이제 중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중학생들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일부가 교회에서 이탈을 해요. 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올라갈 때는 더 많은 그 학생들이 교회에서 이탈을 합니다. 교회를 빠져나가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또 예전하고는 많이 영적인 지형도가 바뀌었어요. 참 예수를 믿는 대학생들이 너무 적어요.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하는 대학생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8명은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학생들, 젊은 청춘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도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과 한 2.5%에 불과합니다. 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요. 여러분, 또 일반인, 그러니까 성인, 어른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로든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근데 가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비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또 그냥 그만 넘어가 버려요. 나가던 교회를 아주 쉽게 또 중단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한 친구가 꼭 골프를 치고 싶어하고 나도 치고 싶어 하는데 그 친구가 내 사정이 주일밖에는 시간이 안 나니 꼭 자네가 시간을 좀 내서 나하고 골프를 치면서 오랜만에 우리 좀 회포를 풀자,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보다는 이제 필드, 푸른 녹색으로 가득 찬 필드를 골프채 메고 나가서 마음껏 하루를 이제 즐기고, 그게 한 주, 두 주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닌데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걸 중단을 해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보면 교회를 좀 기쁨을 가지고 나가고 은혜도 받는 것 같았는데 어떤 삶의 시련, 비바람, 어려움, 문제 이런 게 다가오면 또 그냥 교회 나가는 걸 중단해버려요. 저희 딴에는 하나님이 뭔가 내가 믿기 시작하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런 어떤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또 실망하고 낙심도 하고 다녀봤자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중단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교회를 사람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토대,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반이 매우 허약한 것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것과 같아요. 아슬아슬해요. 교회는 나가고 믿는 것 같긴 한데 언제 그 집이 무너질지는 몰라요. 이런 상황.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런 문제들, 참 바람직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들이 자꾸만 생기는가? 뭐 이게 우리의 그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런가 따지고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중심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실하지가 않고 희미하고 분명하지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또 문제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문제가 없는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나와서 또 헌금도 아주 잘 해요. 고맙지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 현장에 나와준 분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참 귀합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회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서의 부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서로내교회 집사가 되기도 하고, 뭐 더 그 이상의 또 직분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 저런 타이틀 이런저런 직분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잖아요. 참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분명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분명한 크리스찬인 것은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 그분의 신앙에 관해서,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 어떤 한 사람 의심할 사람이 없지요. 만일에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신은 정말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질문을 미국 사람들은 많이 했다고 그러지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냥 크리스찬 말고,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 말고, 썬데이만 지키는 크리스찬 말고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사람이 받는다면 아마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회장이고 내가 교회에서 부회장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뭐 등등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뭐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판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외적인 종교 활동, 그리고 외적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직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결정을 해버리죠.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만만하기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넌 크리스찬들도 적지가 않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정기적으로 빼놓지 않고 출석한 비신자, 교회 안의 비신자, 교회 안의 넌 크리스찬, 열심히 종교활동하는 비신자, 열심히 종교활동하는 넌 크리스찬들도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왕에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섞여 있대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항상 자고로 빼놓지 않고 섞여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짜 알곡도 있지만 그러나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 이 가라지를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마지막 날 그분이 오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남서로 은혜교회도 예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양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양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염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알곡도 있고 곡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 소속이 아닌, 그러면서도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종교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출석하는,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가라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교회를 그저 다닌다고 해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다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종교인 있고요, 또 크리스찬,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럼 우리 질문은 이 종교인과 진정한 크리스찬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 그 기준, 그 결정적인 이슈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을 아주 잘해요. 착실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 저런 활동 가담도 하고 협력도 해주고 참 고맙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안심해서 안 된다. 나는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건 우리 영혼 상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대가 못 돼요. 거기에 매달린다면 그건 아주 허약한, 언제든지 무너지기 쉬운 이런 토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안심할 만한 유일한 보장된 기준은 뭔가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참 많아요. 몇백 명 돼요. 예수마당 교사들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참 그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린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얼마나 참 귀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만 딱 요구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걸 요구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대학으로 가서 세상물이 들기 전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거기까지만, 그 지점까지만 인도를 해 주세요. 그거 한 가지를 요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말이 좀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가슴으로 이해는 못해요. 지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진리의 빛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리적인 이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따뜻함도 없고 진리의 열이 없어요. 차가운 지적인 이해에 불과해요. 교리적인 이해에 불과해요. 마음의 이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머리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지정의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해, 전인격적인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로도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도 이해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도 이해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이해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감정이 동반되는, 진리의 빛과 진리의 열이 함께 가는 이런 이해가 심정적인 이해입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이해, 머리만의 이해, 교리적인 이해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그 심정적인 이해가 돼야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 여기저기에 많이 그 십자가는 하나의 팩트로, 하나의 사실로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팩트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이 위대한 인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수라는 인물이 깨끗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대신 죽었다,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충분치를 못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벌거벗은 영혼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당신은 이 예수께서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은 것을 진심으로 믿는가? 이게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은 것이 남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막연한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가? 그게 믿어지는가? 나 때문에 피 흘렸다는 걸 믿는가? 나 때문에 저 죄 없는 분이 단말마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다는 것을 당신은 믿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닌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빛을 비춰주셔야만 돼요. 십자가가 어떤 물건인가가 이 사람에게 머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심정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이건 뭐 아주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못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헬라인들, 당시에 온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눴으니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헬라인이니까 유대인도 이거 못 믿고 헬라인도 이거 못 믿고 심정적인 이해에는 절대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뭘 믿습니까? 눈으로 봐야 믿죠. 우리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의 표적,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를 해요. 그걸 보면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인물이 맞구나, 이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전역에 퍼붓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렇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자기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후에는 결국은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 갈라진 바다를 마치 맨땅처럼 걸어서 애굽 땅을 탈출한 것 아닙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바다까지도 다스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권능을 통해서 그 기적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눈앞에서 벌어진 말이에요. 근데 예수 이분은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고요? 예수 이분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뭔가 좀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으십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이 그 순간 나타나서 이분을 보호하신 것도 아니고 메시아라면서 구원자라면서 아무 힘도 없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대로 고스란히 로마 병정들 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꽝꽝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 한마디만 남겨놓고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개입의 표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무지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평가했다. 예수 이 사람을 재평가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예수 이 사람이 여기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이적을 보였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행했을 것이다. 이 사람의 마지막을 봐라. 어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있는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마 그게 확실할 것이다. 이분의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 일찍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너무 큰 기대를 연약하게 죽어버리고 말고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한꺼번에 허무하게 다 끝나버린, 우리의 소망도 다 끝나버린, 예수 이 사람에게 걸었던 구원의 기대도 다 한꺼번에 끝나버린 그 허망한 인물, 그 사람이 예수다. 너무 큰 기대를 이 사람에게 우리가 걸었던 것 아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또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당시 헬라인들은 늘 지혜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가 그랬어요. 헬라 철학, 그 위대한 세계 모든 철학의 기본은 다 헬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헬라 철학이 얼마나 지금도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지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 그리고 철학에 근거해서 다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 이게 최고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합리적인 사고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이 사람은 끝이 어땠습니까?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당대에 가장 뛰어난 법률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런 점에서 법치국가지요. 그 위대한 로마 당대, 위대한 로마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인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까지 당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정당한 법과 합리적인 법 판단과 판결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한 거잖아요. 헬라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철학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게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미리 바울이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 못 믿어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법의 판결을 받고 정당한 법 집행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그 인생이 한꺼번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 죄인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인가, 얼마나 참 미련한 짓인가. 근데 하나님은 역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갈 자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 저주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자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닫는 자들, 스스로 자행자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스스로 선택한 자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 보아도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안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조롱하면서 깔깔깔 놀려대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조롱하면서 조소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하,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니 꼴 좋도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 스스로의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네 말이 맞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얼마나 놀려댑니까? 예수님은 근데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무슨 하나님의 개입의 표시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그대로 매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대로 숨지셨어요.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성이나 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합리적인 사고는 전혀 하지 못하는, 무조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맹종을 하는,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짓부렁을 그저 진실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학 만능의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와 우주과학과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챗GPT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건 이제 예전에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이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그런 영역, 거기까지도 손을 대서 이제는 신의 영역, 점점 더 인간 자체가 사람이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희한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과학 만능의 시대에 이성과 연구와 그 연구를 통한 발명과 발견과 끝도 없는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과 지금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점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21절 바울이 못 박아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 사람의 사고, 사람의 연구로는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한 지혜, 교만한 지식을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딱 자신의 어떤 교만한 지식과 지혜의 그물에 갇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전이지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지금도 거리가 가면 우리 사랑의 여부들이 나가서 대청 공원 가서도 전도하고 수서역 가서도 전도하고 아파트 또 새로 들어가면 온갖 눈치를 보면서 조롱을 받아가면서
모욕을 또 감수해 가면서 전도지 하나라도 드리려고 나눠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참 백주대낮에 이렇게 21세기에 서울 한복판에 저 사람 지금 뭐 시간이 남아서 저러는가? 저 사람 지금 뭐에 사로잡혔는가? 뭐에 홀렸는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누구한테 말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이때 당시에 헬라인도 흥, 유대인도 흥, 너나 잘 믿으세요.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이 참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구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된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는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려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가,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만큼 됐는가,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됐는가,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이런 질문은 다 토대가 연약한, 무너지기 쉬운 이런 질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내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감히 판단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구원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접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심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심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만의 이해 말고, 교리적인 이해와 동의 말고, 그런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왕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한 자 몸에 다 받으시고 죽으셨을 그 십자가 사건, 그걸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감정이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걸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여전히 이렇게 차갑고 밋밋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아들, 그 십자가에 대한 심정적인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내가 믿는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교와 참신앙의 분수령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그냥 종교를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신앙을 가지고 그 참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교리에 이것저것 다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한 심정적인 이해,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합쳐진 이해, 지성과 감정이 하나로 합쳐진 이해,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열, 십자가의 감동, 이게 하나가 되고 혼연일치가 되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이해, 그 심정적인 이해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높이 세워져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홀로 받고 계신 그분이 내 대신 받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계시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매우 연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항복 아닙니까? 패배를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매우 매우 연약한 것이고 무기력한 것이고 거기서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죠. 여기 24절을 보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예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내 눈이 밝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인생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의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야 할 십자가, 어렵고 힘들고 광야 인생길을 가다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시달릴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붙들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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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된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고 이 십자가에서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에 딱 한 중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매달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묵상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널리 널리 전파하는 십자가 사랑을 깊이 음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